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엄일수 법궤도의 210자 중에서 초발심시 변정각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자가 처음 견성성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의 씨앗이 활성화가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른 깨달음의 상태 본각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초발심이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돌이 80화음에서 7척구의 39품 중에 도리천궁에서 법회보살이라는 분이 도리천궁의 주인 바로 그 제석천과의 대화 과정에서 초발심시 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초발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관련 내용을 읽어보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은 쌍운 개념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로 많이 표현하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운행을 시켜가지고 견성성불 한다고 하는 거죠. 쌍운에 대해서 쌍운이 여러 가지 그 조합이 있지만은 그 중에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쌍운에서 하나는 자비, 하나는 지혜라고 보죠. 지혜, 하나는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수레바퀴와 자비의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상을 그림을 이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빨간 그 바퀴와 파란 바퀴가 돌아가면서 요 바퀴 사이에 요거를 그 어, 부처의 씨앗인데, 부처의 씨앗을 열애장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빨갛게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원운동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바퀴가 굴러가는 형상을 표현해 주는 거래.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쌍운으로 진행이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보통 그 반야로 많이, 반야를 지혜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반야, 또 자비는 이 수행자가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 다양한 방편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방편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지혜 반야와 자비 방편의 수레바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는 빨간 거고 요건 파란 거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지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승하는 태양의 길에 해당되는 거고, 자비 방편은 하강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강. 그래서 이것은 상승은 태양이다. 태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하강은 달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양에 해당되는, 이건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수행 과정에서 쌍운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의 성숙과 자비의 성숙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요 초발심시 공덕품의 초발심도
애초에 그 지혜와 자비라는 쌍운으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일단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 중에 하나는 수레바퀴가 부족한 사람은 이게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수레바퀴가 양쪽에 있어야지 그것을 몰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승이 되는 거죠. 여기 올라타 가지고 요 가운데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 전차 형태니까 이제 그것을 타고 가는 전차 승 탈 것이라는 것이니까 이걸 승이라고 하는 거죠. 승. 그러면 이게 이제는 탈승자를 쓴단 말이에요. 탈승.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간다는 거죠. 두 개 수레바퀴가 있는 전차를 타고 간다는 탈승. 수레승자란 말이에요. 수레승. 두 개 수레바퀴가 있는 수레를 타고 간다. 결국 이 하나의 수레바퀴를 타고 가는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체 공의 상태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불성, 그러니까 도달하는 그 상태가 일체공과 일불성의 경지에 도달을 하려면은 자비와 쌍운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를 가지고 돼야지 최종적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목적지 이것이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성취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로 초발심식 공덕품 내용에서 이 자비,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혜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자비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비라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 말라고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수행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마외도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자비심이 없는 자들은 사마외도에 되게 빠진다는. 사마외도에 빠진다는. 왜냐면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이 지혜력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신통이 는다는 거죠. 신통이 늘어나지만 결국 이 자비심, 타인, 이 우주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각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뭐다? 아만은 이걸 이제 증상만이라고 하는데요. 증상만.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네. 교만에 빠졌나.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잘났어. 내가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내가 지혜력도 뛰어나고 신통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계속 착취해 나가는 이러한 사마외도에 빠지는 것이 거의 뭐 100%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들은 자비심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결국 사마외도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뭐 몸의 반응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이 무슨 그 높은 수준의 영성에 도달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증언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망상입니다. 사실은 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자꾸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마 외도에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뭐 결국 뭐 자기 혼자 득도를 해보겠다는 몸부림인데 득도에 대한 집착이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교만에 빠진다네. 조금이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많은 대중들을 소나기에 놓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들 다 구렁텅이에 몰고 가는 거니까 그 죄는 측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과보를 어떻게 받겠냐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그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닦아서 근데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는 공성정견이 최고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득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수행하면은 암안에 반드시 증상만에 빠진다는 공성에 대한 자각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이 지혜를 그러니까 반야지가 공성에 대한 지혜를 득하지 못하면은 사마여도에 빠진다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의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으로 만들어낸 마음으로 만들어낸 망상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착각을 얻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성자각이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추구하는 지혜의 내용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계속 그 저 뭐야 이 그 가나선하고 뭐 화두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씩 했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초발심시 공덕품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읽었던 내용 한번 다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체의 모든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바로 보리심. 그러니까 요 열애의 씨앗, 요 그 열애장, 요 불성의 씨앗이 곧 보리심 그 자체인데 이때 우리가 보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보리라는 건 보리수에서 석가모니가 득도를 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는 것은 보리수 나무의 씨앗이죠. 그 보리심은 그 보리수 나무 그 씨앗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 구조, 마음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이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리심. 자,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는 요 나무가 보리수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그리고 미륵불 같은 분은 요 나무가 용화수가 되는 거죠. 나무의 이름이 틀리지만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리심 그리고 요 나무가 또 연꽃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나무의 그 이치를 다르게 쓰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모든 수행자라는 그 세계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나무가 박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몸 안에 있는 석가모니 그 부처 화신불 세계에 있는 그 석가모니 자체의 그 나무 깨달음의 나무 세계수 우주목이 바로 보리수다. 그래서 보리수의 씨앗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깨달음의 열매 요게 아라한과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아라한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보리인데 우리가 심리적 측면에서 하면 이게 보리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깨달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씨앗이라는 이게 바로 법신불의 씨앗 열애장 똑같은 얘기죠. 청정함 열애장. 이렇게 깨달음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것은 보리심을 일으켰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이 부처의 씨앗을 계속 보존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부처의 그 종성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 이 보리심 보리의 씨앗이 계속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요 우리 그 중생의 씨앗에서 어디로 또 가는 거예요? 보신불의 씨앗으로 들어가고 이 보리심불의 씨앗에 이것은 열매에 해당되니까 열매가 과육을 벗게 되면은 요게 법신불의 씨앗으로 요게 또 안착이 되는 거니까 이 보리심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 보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르침이 이걸 통해서 그 부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씨앗이 계속 있는 한은
씨앗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한은, 이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있는 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 법신불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 요게 씨앗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거고요, 파란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갈 때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요 나무에서도 여기서 1이 되죠. 1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6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중생의 몸 안에 있는 열애장 씨앗이 1이 심어져 가지고 10까지 가는 거고, 거꾸로 내려오는 건 뭐겠어요? 다시 여기에 씨앗이 들어간 거잖아요. 씨앗만 딱 들어간 거잖아요. 요게 1이 된 거, 1이지. 그렇죠? 1이. 그러면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10이 되는 거죠. 이게 10.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는 이게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는 거고, 하강 과정에서는 어, 이게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체용 관계가 상승과 하강이 서로 체용 관계로 진행돼,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어때?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원을 그리고 있다. 이 대우주 세계의 큰 원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10의 기초에서 1이 심어진 상태에서 10으로 가는 거고, 얘는 또 10이 되면은 여기서 그 안에 1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10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승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주의 본체로부터는 법신불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요 사람은 중생이잖아요. 중생.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 중생인데, 이 중생이 결국 법신불이죠. 요건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 법신불의 여기서 요 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은 요 법신불의 씨앗이지만은, 그렇죠, 법신불의 씨앗이 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다 특해서 뿌려진 거죠. 하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중생의 씨앗이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처가 중생을 낳고 중생이 부처를 낳는다는 게 이런 얘기라는 게, 중생 속에 법신불의 씨앗이 있어서 상승하는 거고, 법신불의 속에서 중생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중생으로 하강에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중생으로 하강에 내려오는 과정이고, 중생은 법진불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 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것을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상승하는 관점에서 보신불이고, 나오는 관점에서는 화신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법신불이 화신이 되고 중생이 되고, 중생에서 보신불이 되고 다시 법신불로 돌아가고, 이 운동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기준이, 이 씨앗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공 속에 있는 거죠. 공. 그래서 얘는 공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얘는 이제 공이고, 그렇죠. 요 가운데 심장을 기준으로 공이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거는 대공이고, 대공.
그러니까 이 구조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이걸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사상으로 가는 거냐 이 불교가 이게 여기가 이제 일체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너도 일진 법계 일체공이다라는 일체. 그래. 멈췄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체공, 대공, 이 가운데는 항상 비어 있는 거죠. 요것도 가운데 비어 있고 요것도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정중앙이 워몰이 되는 거죠. 워몰. 그래서 이것이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공에서 대공에서 일체공에 그렇죠. 그러면 1하고 10을 더하면 11이잖아. 여기서 10에서 1을 더하면 11이고 또 뭐예요? 여기는 9고 연이 2가 되니까 항상 더하면 11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유한하는 이 메커니즘, 이 유한하게 이렇게 돌아 이것 자체 유한한 메커니즘이지만은 이것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유한한 순환 속에서 어떻게 순환하는 거야? 유한한 순환 속에서 유한한 순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이 끊임없는 이 순환, 그렇죠. 계속 순환하는 유한한 순환 속에서 무한한 우주가 생성소멸된다는 게, 그러니까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유한한 순환 속에 무한한 우주가 생성소멸되는 것이다. 이 과정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한한 순환 속에서 무한한 우주가 생성되는 거예요. 무한한 우주들이 생성소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생들도 무수히 많이 태어나고 보신 분들도 무수히 많이 태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에서 나와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반본하는 메커니즘이 항상 반본하는 하고 있다고 하는 유한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본하는 이것을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이거는 영혼핵이라고 한 거예요. 영혼핵이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이 순환, 이것이 영혼핵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멈추지 않는 이 순환 속에서 무한한 우주들이 계속 성성소멸이 돼 나간다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항상 뭐를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요 씨앗. 그렇죠? 요 씨앗이 항상 움직이면서 요 씨앗은 변하지 않는, 그렇죠? 그걸 내용성을 담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변하지 않는 요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씨앗들이. 자, 이런 동일한 씨앗들, 동일한 씨앗으로 계속 영원한 우주들이 다양한 우주들이 하나의 씨앗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생성돼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이 여기로 중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생 속에 있으면은 이 안에서 또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올라가서 열매 맺다 나가질 못하고 이 안에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나가. 그렇죠. 또 여기서 돌아가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체적으로는 윤회가 있는 거죠.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윤회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벗어나는 것이 윤회 탈출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신부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탈출해. 요 우주 구조를 탈출하는. 그러니까 우주 구조가 세계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면서 우주가 계속 뭐예요? 우주가 확장되고 수축되면서 계속 무한한 우주가 생성소멸돼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무한한 우주가 생성소멸되니까 어떤 고정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고정된 무엇인가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 이 씨앗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정보가 쌓여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생성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세계에 있어서 나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거. 어떤 한 세계에 정주하는 나,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나,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났을 땐 이미 이 윤회 세계 속에 나는 아니잖아. 그럼 이 법신 세계에서 일체 공세, 그럼 또 여기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 여기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 보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신에서 그럼 머무르는 거냐? 그러게 아니고 다시 또 하강하니까 또 뭐야? 법신불은 다시 화신으로 나가는 거니까 더 이상 법신불의 법신체로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화신체로 나가니까 그 고정돼 있는 어떤 나가 없는 어떤 한 세계에서 고정 정주하는 나가 없이 끊임없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된 나가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아무상, 이게 바로 진정한 무아무상이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무아무상, 무소유, 뭐 이 왜 무소유, 뭐 특정한 어떤 걸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때 이런 운동성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세계가 뭐야? 각 세계 각 씨앗이 있어가지고 운행하다가 나가고 운행하다가 나가고 운행하다가 나가고 계속 고정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데 이것이 씨앗의 계승 상속, 이 씨앗들이 계속 상속되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유식학이라, 이게 유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에 의해서 계속 상속돼 나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회는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전체가 순환이잖아. 이 순환 자체가 윤회잖아. 그러니까 윤회라는 거를 순환하는 거로 보면은 윤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의 정주, 그 세계에 고정돼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거니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계속 건너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 어떤 특정 세계의 윤회 구조에는 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회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윤회는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있으면서 없다라고 있지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이 업력을 이기지 못하면 윤회 구조에 갇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윤회가 있는 거고, 보통 이 생로병사 구조에 갇혀 있는 경우 여기 벗어나면은 윤회는 없는 거죠. 이 사람 보신불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의 윤회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윤회라는 말을 할 때 얘기하는 건 요 구조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요 중생이 갇혀 있는 이 카르마 구조를 윤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우리 그 중생들에게는 이 윤회 구조가 있는 거죠. 육도 윤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 육도 윤회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회는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우리가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이 끊임없이 이게 멈추지 않고 이동해가는 이 전체적인 구조, 이 공을 통해서 매개가 되면서 공과 이 씨앗, 그렇죠, 하나의 씨앗, 이게 성이야. 공성의 성이란 말이야. 그 성품, 마음을 담은 씨앗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정주하지 않고 이 흐름 자체를 한마디로 즐기는 거죠. 이 흐름 자체를 즐기는, 완전한 지혜를 득하게 되면은 어느 세계에 가서나 뭐해, 그 윤회 구조를 언제든 탈출하고 싶으면 탈출하고, 그렇죠, 우주를 생성시키면서 생성하고, 소멸시키고 싶으면 소멸할 수 있는 이 그 순환의 이 순환의 주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 성불하자고 하는 것이고, 순환 구조의 주인이 되는 게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순환 구조에 갇혀져 버리는 거는 그것은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 경우에는 생로병사의 윤회 구조에 잡혀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냐 노예냐 그 차이라는 거죠. 이게 순환 구조의 주인이냐 노예냐가, 그러니까 순환 구조는 있는 거야 없는 거?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래서 주인이 되느냐, 순환 구조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창조하기도 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존재냐, 아니면 순환 구조에 갇히는 존재냐, 이거 차이인 거지. 기본적인 순환 구조라고 하는 그 근본은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무수하게 많은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많은 세계의 그 세계의 법칙이 또 있잖아. 각각의 법칙이 다 같은 거냐? 다 같지가 않단 말이야 또 이게. 그래서 이 법도 다 무상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아를 할 때 우리가 임무와 법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기 있는 이 사람도 무하지만은 이 법계, 이 객관적 세계의 법칙 자체도 원래 그 우주 자체에 통용하는 데는 법칙이지, 다른 우주, 이 셀 수도 없는 우주 모든 거에 공통된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는 중력이 뭐 1이지만은 달에서는 중력이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달라. 기본 그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나 그 각 그 물리적인 그 요소들 팩터들의 그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한한 구조 안에서 무한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법 자체도 무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인간의 세계는 지금 뭐 현재 우리 우주지만은 이 우주를 밖으로 벗어나면은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그 다차원적인 다른 다중적인 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자연 법칙이 거긴 또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칙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무화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제는 깨달은 게 석가모니 부처께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썰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진짜 공부가 깊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계속 뭐야? 이 모든 우주를 중심하는 윤회 순환 구조의 주인이 바로 부처인데, 이 부처의 이런 것이 이 우주가 끊임없이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라는 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에너지의 저장고와 같은 건데, 진공인데, 이것이 허공계가 다할 시절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우리의 그 숫자관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무한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한한 시간, 이 측량할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그래서 허공계가 다할 때 허공계가 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부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우주는 끊임없이 그 생성소멸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 세계 속에. 근데 이 우주들이 각각 별개가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 이 공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으로.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마라. 어떤 세계 구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집착을 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 구조에 노예가 되니까 그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놀이처럼 즐겁게 그 세계를 가지고 놀아야지. 거기에 그 갇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순간 갇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 공성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 무아, 무슨 이게 그러니까 무하고 무상하고 무서, 이것이 그냥 이 우리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주 구조 자체가 이렇고 내 몸 자체가 이렇게 돼. 여러분의 몸도 공한 거예요. 몸 자체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세계는 스스로 청정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렇죠? 모든 세계, 여기에 모든 세계는 스스로 청정한 거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분별을 사용해서 우리의 그 의식 구조가 지금 집착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상에 집착이 있게 되면 그때 그 집착된 상과 집착되지 않는 상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분별심이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공성을 유지하면서 이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운영자의 그 주인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이 안 일어나는데, 이 공성을 놓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착이 일어나면은 집착되는 대상과 그 경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집착되는 대상의 형상과 그렇지 않은 형상 간에 그 대립물이 생기는 이런 분별심이 생기게 되는 분별심.
이 분별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더럽다. 그때부터 더러운 게 시작되는 거니까 원래 이 세계 자체는 그냥 부처라는 우주적 그 개념으로 공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냥 다 무이상이죠. 무이상. 그렇죠. 더러움이 없는 거야. 분별심이 없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다 청정한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네가 집착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특정한 우주 구조에 집착을 일으켜. 네가 왜 여기에서 윤회하고 있어? 너가 윤회하는 이유는 네가 이 세계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예요. 너는 이 세계에서 고통스럽다 괴롭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네가 너의 집착이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너의 집착의 결과야. 그게 업칙의 결과야. 집착이 업칙을 만들고 업력이 만들어서 너를 다시 그것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으로 그것이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 과보를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업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너가 가둬지는 거지. 누구 탓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 집착이 만들어내는 자기 세계가 만들어지는 자기의 마야 환영 세계. 이거 집착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은 대상 집착이 뭐예요? 대상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한다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한 상을 그렸기 때문에 유상이죠. 어떤 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거죠. 마야 환상. 네가 집착하고 있는 거는 언젠가는 소멸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자꾸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환상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환상에 자꾸 언젠가 소멸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그런데 집착을 자꾸 하게 되면 뭐야? 이 구조에 갇히는 거지. 계속. 자기가 만든 이 개념이 뭐야? 자기가 만든 구조에 갇힌다는 거죠. 자기에게 의식이 만든 구조에 갇히는 게 이게. 그래서 원래 청정한데 너희의 집착하는 마음이 너를 가둬버린다 그런 뜻이죠. 모든 중생을 구하고 깨달음을 열고자 하기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의 번뇌와 오염, 그렇죠. 이때 번뇌 오염은 집착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별의 아쉬움, 마음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이며, 그렇죠.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이별이라는 건 뭐 떠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생이 여기에서 죽고 저기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보신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태어나고 이 세계에서 죽어서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이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 견성성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에서 우리가 보신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보신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은 계속 집착으로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구조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 윤회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초발심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다?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데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중생의 구조에서 세계에서 여기서 죽고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보신에서 죽고 법신의 세계에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완전히 자기가 이 우주 구조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되면 그때는 화신, 중생, 보신, 법신을 자유자재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번은 이 법신 일체공으로 가봐야 된다는, 한 번은 가야지 이거를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는 거는 한 번은 가야 돼. 한 번은 이 중심 자리에 이 열반에는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평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세계는 그냥 사실 평등한 거죠. 모든 게 다 공에서 나와서 그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그 구조에 갇히는 것이고,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분별심에 갇히게 되면은 그 세계가 장악돼서 그 안에 갇히는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은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 세계가 파기가 되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것이 계속 뭐예요? 이 세계 자체는 그냥 메커니즘 자체로 보면 계속 공에서 나와가지고 무이상에서 시작해서 이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생성소멸을 계속 하는 거는 다 공통이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신불 세계나 보신불 세계나 이 중생의 세계는 기본 운영 구조는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야. 다 평등한 거야.
단지 그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될 것이냐, 부처의 세계가 될 것이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공성을 완전히 정견을 한 사람 입장은 부처가 되는 거고, 공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집착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갇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또 하고 다시 또 왜냐하면 초발심을 한 보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처가 된 이 보신불이나 화신불, 이 보신불이나 법신불 단계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요 세계, 요 카르마, 이 윤회 세계 갇힌 사람들이 이 번뇌에 집착이 생겨서 번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 지속력을 가지면서 업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관성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원래 부처의 세계를 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갇히고 있으니까 자비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법신불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법신불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신불이나 이 법신불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다시 이 세계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중생들을 다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 자비 활동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왜냐면 이게 다 구조가 지금 일체공, 대공, 공이 다 연결돼 있는 우주 생명 그 자체가 모조리 다 하나하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초발심을 한 보살은 산정된 세계의 중생만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방의 무변한 세계의 실정을 알고 그 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무수한 우주 세계가 생성소멸하잖아요. 유한한 순환 구조 속에 무한한 우주가 생성소멸을 하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최고의 깨달음, 법진불의 열반의 세계로, 일체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들어가서도 다시 또 나와야 돼. 자, 또 작은 세계는 곧 커다란 세계라고 알고, 그러니까 이 세계나 중생의 세계나 이 법신불의 대우주 세계나 사실은 구조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일체 세계, 작은 세계는 꼭 커다란 세계고, 커다란 세계는 꼭 작은 세계이며, 넓은 세계는 좁은 세계와 같고, 좁은 세계는 곧 넓은 세계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대우주 자체는 법신불의 몸 자체다라고 그래. 이 우주 자체는 이 대우주 자체는 법신불의 몸이고, 중생 세계는 중생 각각 중생 세계는 뭐예요? 각각 중생 세계는 소세계로서 중생 세계는 법신불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같다, 이런데 세포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우주는 법신불 몸 자체이고, 그 우리 중생의 요 하나하나의 세계는 뭐예요? 요 하나의 세계는 법신불의 그 세포들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들은다. 그래서 세포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잖아요. 여러분들의 세포가 뭐 일일만 지속되다가 죽는 것도 있고, 그래 다시 새로운 세포로 바뀌잖아요. 계속 이거는.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 그럼 이 보신화신 개념은 뭐냐? 일종의 신경계통이죠. 이거는. 가령 뇌 같은 경우는 세포가 죽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충원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는 처음에 생성된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개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차이는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법신의 몸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 우주 자체가 법신의 몸 자체야.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꼭 무량한 세계임을 알고, 그러니까 무수한 세포가 이루 하나의 세계. 일진법계는 곧 법신불의 몸 그 자체임을 알고, 무량한 세계는 그 하나의 세계임을 알며, 무량한 세계는 그 하나의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의 세계는 그 무량한 세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세포들인데, 이 세포 중에 이제 체세포를 떼가지고 복제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복제양 돌리. 복제양 돌리는 뭐야? 이거 생식세포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돌리의 양의 뭐 화구석 박사가 그 소나 개나 이게 체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거기 안에는 핵을 교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세포를 떼가지고 그 핵을 빼내가지고 그거를 그 암컷의 그 생식세포의 그 핵과 교체를 하는 거죠.
그걸 교체를 해가지고 수정란에 그 핵과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그 착상을 시키는 거지 암컷에. 그러면은 그게 자라나면 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세포 자체를 뭐야 그 양으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신불의 몸은 그 중생 세계의 그 세포하고 같은 거죠. 몸 자체가 세포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복제해서 키우면은 법신불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각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대우주 자체가 법신불의 몸이구나 그 자체구나 그 중생들은 그 각 세포구나. 근데 세포를 떼서 키우면은 그것도 체세포지만은 그것도 키우면 법신 몸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법신불하고 차이가 없는 거구나. 이게 단지 그것을 이 성장을 그렇게 안 시켰을 뿐이지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는 더러운 세계로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세계인데 이 법신불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세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의 세계는 원래 청정한 세계인데 이 더러운 세계와 사실은 차별이 원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원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상을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는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사의 세계 이 생성소멸하는 생사의 세계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이 생사의 세계 이 생멸하는 세계는 곧 열반의 세계와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공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사열반 상공화 현상이죠. 왜? 자, 우리가 중생의 세계는 지금 생사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보신의 세계도 성주개공하는 보신화신도 성주개공하는 일종의 생사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계는 열반의 세계죠. 법신불의 세계는 지금 열반의 세계라 열반. 요거는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딱 봤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생사 세계고 생사. 자, 그럼 얘는 생사 세계야. 생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얘는 생사 세계. 이 중생의 세계는 생사 세계인데 생사 세계가 어떻게 돼요? 열반 세계로 가고 열반 세계가 어때요? 생사 세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사 세계는 열반으로 들어가고 열반 세계는 생사로 나오는 이 상승과 하강이 계속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는 열반을 향해 가고 열반은 생사는 열반을 향해 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생사는 열반을 향해 가고 그리고 열반은 생사를 향해 간다. 열반 세계는 생사를 향해 간다. 이것이 공화 현상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공화하는 현상이다. 서로 간에 떨어지지 않고 뭐요? 이거를 생사는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은 생사로 향한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빨간 게 이제는 생사가 열반으로 가는 게 이제 빨간 거지. 그렇죠. 이렇게 빨간 거. 생사는 열반으로 가고 열반은 생사로 간다. 이걸 상공화한다는 건 서로 피드백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역 호택. 생사 열반은 도역하는 호택. 서로가 서로를 집으로 삼아서 생사는 열반을 집으로 삼고 열반은 생사로 집으로 삼아. 그러니까 열반 세계는 생사의 세계를 집으로 삼고 생사 세계는 열반의 세계를 집으로 삼아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얘의 고향은 이쪽이고 얘의 고향은 이쪽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도역 뒤집어지면서 간다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갔다가 또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전도되는 이렇게 도역 호택 질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현상. 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뒤집어지는 게 전도, 이렇게 내려와서 뒤집어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 현상을 이렇게 생사 열반은 서로 도요코택지리로 전도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열반 세계에서 이 생사 세계로 나오는 게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몽상. 여러 열반 세계로 와가지고 열반에서 딱 뒤집어질 때 전도가 돼가지고 넘어오면은 전도돼서 몽상 세계. 몽상이 뭐예요? 이게 지금 환영 세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일반 중생들이 환영과 마야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 안에 갇혀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전도 망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전도망상이라는 표현이죠. 전도망상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망상계를 만드는 거, 전도돼서 망상계를 만드는 것이 전도망상이고, 그러면 이 망상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원리전도망상은 뭐예요? 전도망상된 것을 멀리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원리 전도망상이고, 전도망상된 요거를 멀리 떠난다 그러면은 뭐 열반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강하는 거는 전도망상이고 상승하는 건 원리 전도망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반야심경 해석하신 분 중에 이런 이치를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도의 관계구나. 전도망상의 그러니까 전도망상은, 근데 이 세계가 망상의 세계가 아니려면은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번뇌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씨앗이 변해가지고 이 열반 세계의 그 열애장으로 우리 그 인간 중생의 세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생사 열반 상공하, 생사는 열반으로 가고 열반은 생사로 가니까 서로 상공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번뇌적 볼이다. 그러니까 생사적 열반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유마경 같은 데서 이걸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의 세계와 우리가 중생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지만은 뭐예요? 이 중생의 세계는 번뇌로 인해서 집착이죠.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은 집착이니까 머물면 안 되는데, 무와 무상으로서 우리가 공간을 획득해서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한 상의 그 집착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가 발생하면서 망상이 이제는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번뇌의 세계가 되는 거죠. 번뇌 세계. 하지만 이 번뇌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보리의 세계가 번뇌 세계가 됐고, 번뇌 세계에서 보리의 세계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생사의 세계는 열반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생사의 세계가 열반이 되고, 열반의 세계가 생사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를 낳고, 열반의 세계는 생사의 세계를 낳는 과정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모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번뇌적 보리.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가 없으면 그럼 우리가 우리가 확 뒤집어 가지고 이걸 위로하고 보지 말고 얘를 주로 보면은, 전도 망상된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음의 열반에 부처가,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가 나오겠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게 순환구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순환이 되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없으면 우주구조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우주가 무너진다. 저 안에 일진법계가 무너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번뇌 세계가 없으면 보리세계도 보리세계, 깨달음의 세계 보리세계도 없어.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게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로 지금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곧 지혜와 자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와 자비인데, 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며, 그럼 자비도 있어야 된다며. 근데 내가 자비를 베풀려면 자비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생이 있어야지 내가 자비를 베풀 거 아니야? 중생이 없으면 자비라는 하나의 수레바퀴가 성립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잖아. 내가 자비를 하고 싶어도 자비할 대상이 없으면은, 중생이 없으면
자비 수레바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부처가 나올 수도 없잖아.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야. 아, 그럼 중생이 없으면은 이제 부처가 없어져 버려. 그래, 이 우주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번뇌가 오히려 보리보다 더 중요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은 뭐예요?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우리는 실체란 말이야. 그럼 중생들이 없으면 어찌 부처들이 있겠냐 이게야.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현실 국토가 곧 불국토라 이거야.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따로 우리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불국토가 현실 국토가 됐고 현실 국토 안에 불국토를 우리가 포태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 자체가 그 자체 이 형태 자체가 오로지 생사라 열반이 같은 거니까 번뇌가 곧 보리가 되니까 이 세계 자체가 그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그냥 불국토 그 자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체 번뇌가 곧 열의 종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의사상이나 공사상을 체득해가지고 불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야.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고 평등하며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다. 여기다 내는 뭐예요? 보살과 부처를 얘기하는. 보살 부처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자비가 없으면 내가 자비행을 해야 되는데 자비행이 성립을 되려면 중생이 아파야 돼. 아픈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번뇌하는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가 태어나기가 어렵다. 부처의 세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분내하는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가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계를 벗어나려고 했어. 계속 몸부림쳤어. 우리가 깨달음 얻는다. 수행자들이 앉아가지고 깨달음 얻는다고 해서 맨날 목탁 두드리고 뭐 이렇게 연불하고 뭐 계속 독경하고 뭐 참선하고 화두 가나선 붙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나려는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사실 알고 보니 우리는 벗어날 것도 없고 이 세계 자체에 이미 다 구족되어 있는 그 현상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계가 없으면 부처가 없을 수 없으니까 이 세계를 무가치하게 보는 거야 봐서는 안 되고 이 세계 자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세계 자체가 불국토 그 자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돌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그 중이 된다. 그거 다 헛소리, 그것도 다 허발난 얘기다. 그거는 다 똥 같은 얘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러고 수행을 하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떠나는 거 뭐예요? 원리전도 몽상이라고 하는데 원리전도 몽상. 전도 몽상된 세계를 떠나가지고 원리전도 몽상하는데 멀리 가는데 그 원리전도 몽상하기 위해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행자가 됐단 말이야. 출가행자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출가하지 않은 제가 신자들로부터 공양을 받으면서 자기가 수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에서. 그래서 자기가 불법승이라고 해서 자기는 삼보에 있어서 나는 승가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제가 신자들보다 내가 대접을 받는 상위 위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지금 절에 계신 스님들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 떠날 이유가 없는데 떠난 거. 너는 떠날 이유가 없는데 너는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따져보면 그것 자체가 뭐냐? 그거 자체야말로 잘못된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는 뭐야? 그것도 차별이죠. 그거는 난 중생들하고 차이가 나고 나는 뭐 깨끗하고 뭐 청정한 세계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면서 그런 세계로 간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또 하도 가나선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돈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그 공양을 받고 있단 말이야. 제가 신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마거사는 제가 행자입니다. 제가 행자. 그래서 결국에는 출가행자나 그 제가행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출가행자보다는 출가행자들이 제가행자들을 공경하게 된다. 이제 역전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는 원래 자비를 베풀어서 그 중생을
복덕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럼 출가를 했어? 그럼 너 출가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중생에게 너는 헌신을 해. 가장 낮은 데로 위치를 해가지고 공경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가행자들은 뭐 관어선 붙들고 떠버리지 말고 제가 신자들에게 그 공경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그 일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이제는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